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느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런지, 밤중일런지, 닭이 울 때일런지, 아니면 아침일런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특히 37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일주일에 3번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봄날씨를 주셨어. 모처럼 이제 오늘 오후는 서울이 영하 한 13도, 16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활력을 주셔서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오순길 형제, 고울림 자매, 방기환 형제, 오이쁜 자매, 윤선순 자매 병원에 있거나 치료받고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유시켜 주셔서 속히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고울림 자매는 의식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말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잘 보살피시고 늘 기도에 경청하셔서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사역들, 교회뿐만 아니라 말씀 보존학교와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김기현 성경 신학교 학생들, 강사들, 또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솔로몬 평생교육 솔로몬 학교, 또 그날의 양식 84개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인터넷 방송 설교, 또 우리 감옥 사역, 거리 설교자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부과된 사역들이 많습니다만 주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관하신 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않아서 육신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좋은 영적 양식이 되어 잘 성장하게 해주시며 육신적인 부분들, 세상적인 부분들을 모두 제거하고 참신한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행태로든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했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도 그의 생활 자세, 즉 믿음의 자세를 보면 아니올시다. 그러한 인상을 풍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만 더러운 물을 물인지 모르고 한 모금 들어 마셔버린 기분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행태로든지 그리스도인은 자기 간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했던 것이지요. 썩어져 버릴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믿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 그것이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휴거와 그 다음에 7년 후에 재림.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어서 떠나게 되면, 잠들어 떠나게 되면은 혼이 셋지 않을 낙원에 가서 주님과 만나고, 옛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만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모든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 신약 사도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2000년 동안 쓰임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난다는 것. 우리 교회 다니다가 먼저 잠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 또 친한 친구들, 심지어는 먼저 간 자식들, 그들도 다시 만난다는 것. 우리 어머니도 94세에 잠들었는데 내가 분명하게 물었어요. 나하고 다시 만난다는 걸 확신하냐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랬죠. 아들이 번역한 성경을 드렸더니 그 성경을 매일 읽고 내가 가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그 깊은 물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불행했던 성도들, 까다로운 성도들을 만난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하실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 거기서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데리고, 벌레만큼보다는 인간들을 데리고 있죠. 거짓말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쓴 성경에 대해서 신뢰할 이유가 없어요. 만일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이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여러분 각자는 위에 열거한 몇 가지를 믿으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믿지 않았으면 무의간 인생을 산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려고 신앙이라는 액세서리를 하나 갖다가 붙여가지고 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그게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는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의 삶의 자세요. 일본 사람 1억 3천만 명의 삶의 자세요. 중국 사람 13억 명의 삶의 자세고 미국 사람 2억 5천만 명의 삶의 자세인 것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미몽 중에 산 것이. 왜 이렇게 살게 된 것인가?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위에 열거한 몇 가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한 것이. 그가 이 그리스도인이 첫째로 지켜야 하는 것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일당 100이라고 늘 자랑을 한 것이. 저기 저 식당과 밑에 6, 7층과 이게 다 모여서 우리가 500명이라 같으면 나는 지금 5만 명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수백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는 떼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헌신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세 단계에 살고 있는 그 뜻이 세 단계인데 그 뜻 중에서 어느 뜻을 실행하고 있는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 실행하고 있는 것인지, 선한 뜻만 실행하고 있는 것인지, 겨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온전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미몽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인가 했죠. 알고 싶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들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전부 사기꾼들이 돈만 갈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내고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갈취한 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가지고 한 것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기당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성경이 있는 것인가 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했는 것인가 했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당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책을 쓴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했죠. 첫째로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 했죠. 32절에 그랬죠.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했죠.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죠. 성경은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당시 지상에 계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고 스스로 말씀하셨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믿지 않은 자에게는 닫힌 책이요 믿는 자에게는 열린 책이라 했죠. 소경은 두 가지죠. 완전히 육신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들,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못 보는 사람이 있지만 눈이 있는 사람들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면 영적 안목이 없다 했죠.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도 볼 수가 없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래요. 성경 못 본다고. 그런데 영적 눈을 뜬 사람이 그 중에 5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볼 수 있다 이거죠. 볼 수 있는 5사람이 중요한 것이요. 볼 수 없는 10,000명이 중요한 것이요. 5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이 시대의 목사들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 했죠. 그들은 목사들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죠. 가르쳐 주셨다고 했죠.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은 점자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했죠.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했죠. 이런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13장 45절, 46절에 보면요.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했죠. 예, 진주는 교회의 완벽한 상징인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죠. 비싸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주 반지면 되는 것이에요. 진주는 완전한 결정체죠. 하나의 결정체라고 하죠. 유일한 보석이 결정체로 됩니다. 다른 건 깨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진주 자체의 결정체라고 하죠. 기계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죠. 교회의 상징이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고백한 사람들. 예. 거기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 했죠. 진주는 조갯살에 상처가 났어야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조갯살에 상처가 났어야 한다고 하죠. 십자가의 상처로 복음이 나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결정체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 했죠. 진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죄는 지을 수 있는데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에요. 안민자주의자들은 끝까지 견딘다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는요. 들으십시오. 그 사람 모르는 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했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이 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영적 침례예요. 이거 영적 침례인 것이에요.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기체가 된 거라고 했죠.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독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했죠.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5절에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신약 성경을 거부해버린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됐다 했죠. 독특한 백성이라고 이름 지으신 거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라고 했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랐던 것은 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인 것을 시인했으며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야 했다고 했죠. 사라도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 했죠. 그때는 십자가 없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으라 하지 않았다 했죠. 고향을 떠나라 그랬다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그랬고 아담에게는 성과하고 지식에서 나오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고 그렇죠. 잘 알아야 된다 했죠. 세대적 부분이 있다고 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 말씀 올바로 나누라 했죠. 성경 나누라 이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을 인정받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죠. 공부해야 된다 했죠.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수냄 여인이 있어요. 수냄 여인. 수냄 여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생계로 부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수냄 여인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 보십시오. 1장 5절. 내가 거머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다르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했죠. 2장 5절에서도 건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상사병이 난 사람들인 것이, 사랑으로 병이 났다 하잖아요. 5장 8절에서는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해다오.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했죠. 첫째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상사병이 난 것이요. 카톨릭 이 머저리들은 이 수냄 여인을 마리아라 그런 것이에요. 마리아라 그런다고요. 마리아한테 상사병이 나버린 거죠. 진리의 지식에 눈뜨지 못한 채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고 무사안이라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준 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미 의회에 있는 2,300만 권의 책뿐만 아니에요. 수천만 권의 책이 세상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서 다른 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짤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따라서 종교에 심취한다고 해서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예, 종교에 심취했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철학서예요.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일이라 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했죠.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느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예, 디모데전서 6장이죠. 6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요, 예, 범죄자들을 보잖아요. 이 세상 뉴스는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돈을 어떻게 해먹고, 거짓말을 어떻게 했고, 예, 무엇을 어떻게 했고, 성추행을 어떻게 했고, 네, 그런 것밖에 안 나온다 했죠. 그걸 볼 가치가 없다 했죠. 영적 눈이 열린 사람만이 열린 성경에서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기도했죠. 조명을 주시라고. 이 지금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명을 주시라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귀가 심어진 어떤 의심의 싹에도 꽃이 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다 했죠. 여기 마가복음 본문요, 13장 33절에서는 너희는 주야에 깨어 기도하라 했죠.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했죠. 이 말씀 이전에 주님께서는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거기 28절부터 31절까지 보십시오. 정말로 주님께서는 몰라가지고 감춰놓으셨는 것인가 했죠. 아니에요.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28절에서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하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했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죠. 무섭죠? 아들도 모르고 그러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주님이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말할 단계가 아닌 것이죠. 무화과 잎이 유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했죠.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2번 디아스포라를 겪었죠. 특히나 AD 7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그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가지고 1950년 이상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 뭐라 하냐면 무화과 잎이 유연해지면, 그렇죠?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너희가 아나니. 가장 믿기 어려웠던 일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얼마 동안 믿을 수 없는 거니까 1950년 동안이나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언제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됐죠? 나는 약 38년 됐어요. 38년. 38년 동안에 주님은 나한테 한 번도 실망시키신 일이 없어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29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온 줄로, 먼 앞에 가까운 줄로 알라 했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했죠. 이 세대가 얼마인가 있죠, 기간이. 지금 이 세대는 100년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 세대는 42년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2장, 42년. 4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1948년 이후에. 내리세요. 거기다가 42년을 더해보세요. 1948년, 1990년이? 20년. 2020년이죠. 그래, 나는, 죽지 않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살아서 올라간 사람들. 이제 천국에서는 두 패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죽었다 부활한 사람하고 안 죽고 올라간 사람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졌는데 저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한 세대죠? 성경적 세대예요. 성경적 세대. 그것은 여러분이 공부해서 아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어떤 그때까지만 살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공부하시면서 확신해야 한다. 성경은 거듭나서 영적 안목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만 진리의 지식을 깨우침을 주는 책이라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빛의 조명을 주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빛의 조명을 주시는 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자녀들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과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과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5장 14절에서 16절이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면 지난 날을 기억하라. 견뎌낸 지난 날을 기억하라 했죠. 자녀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죠. 이 구절은 환난 때에 구원받은 환난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대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은요, 자기 목을 내놔야 된다 했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와 환난 시대에 걸쳐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 부분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환난 시대 것이 그 대부분이다 했죠. 그러한 전환기적 책이 마태복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세 권이다. 계시록도 사실은 전환기적 책이 있죠. 구약을 깨우쳐주는 그 책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죠.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인가? 깨어있으라 했죠. 34절에서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인자가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하면서 종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각자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았다 했죠. 33절에서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했죠. 하늘이 열린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 그러면 누군가가 올라가는 것이. 또 하늘이 열린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했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이다. 아유, 하늘에서 신말이 있을까?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이요? 한 세대가 42년이라 그랬으니까 나한테는 42년까지 난 죽으라고 그때까지만 기다리겠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도둑처럼 오신다 그런 것이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았다 이거죠. 한 세대가 42년이면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된 그 시기로부터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교자 스테판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 7사도 중에 한 사람이 스테판이었다. 주님이 승천하신 지 3년째 되었던 그 시기라고 하죠. AD 33년이죠.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하죠.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했죠. 여기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직 거듭나기 이전이라 했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거듭났으니까. 예수님이 왜 서 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다 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거국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요 스테판의 복음 전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더라면요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됐겠지만요 그들은 휴가되는 것이에요. 이걸 놓친 것이에요. 스테판 집사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스테판 집사는 문지기였어요. 파수꾼이었다고 했죠. 군대로 말하자면 보초예요. 성문의 성직이었고요. 배의 갑판에 선수의 앞에 서가지고 배가 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보는 와치맨이래요. 파수꾼이죠. 타이타노는 너무 큰 배라서였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자랑을 했지만요. 와치맨들이 파수를 보는 동안 한 사이에 거대한 유빙선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해버린 것이. 와치맨. 우리 강화 그 쉼터에 다른 사람이 이제 거기 돌로 막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데크를 만들었잖아요. 데크를 만들면 너무 넓죠, 길고. 그 끝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거든요. 예, 창고를 컨테이너 박스만큼 하게 딱 조그맣게 지은 것이. 그렇게 해서 의자를 전적으로 당기니까요. 그 창문을 바다 쪽으로 딱 열어놓으니까요. 꼭 배 같아요. 앞에도 이렇게 딱 돼가지고 와치맨이 그 두 사람 서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배 같아요. 뒤에는 태극기 꽂아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키를 하나 어디 구해달라고. 순천에 조현? UDT, 뭐예요, UD? 조현성제. 조현성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탑도 하나 구해달라고. 탑도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타는데 그 식탁 의자에 그 다 앉게 하고 조금은 화물칸이 있더라고요, 거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집사한테 줄을 갖다가 거기로 치라고 이렇게. 배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1톤 트럭 타이어를 갖다가 옆에다 4개 달라고. 여러분 오시면 이제 배 타는 기분이에요. 기적도 하나 달라고 그랬대요. 뻥! 해가지고. 여기 앞에 서시면 여러분, 와치맨이 파수꾼이 되는 것이죠. 재밌죠? 예, 그 재밌어야죠. 이 시대의 군인들은 어때요? 특히 고급 장교들은 국가 기밀을 팔아먹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부품들을 받아주고 특히 해군들 우리도 여기 고급 장교들이 2사람 있지만 육군은 안 그러는데 해군들, 공군들요. 엄청난 방산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도 갔고 아직도 다 파헤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사람 많을 거라고 하죠. 성범죄는 어떤 것이에요? 그게 장교가 할 일이에요? 치사하게? 걸려들면 1계급 강등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하죠. 그래야 연금을 못 받죠. 그렇게 머리 쓴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했죠. 성경을 믿고 성인들을 믿는 사람과 개혁성경을 믿고 제도화된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는 비교할 것이 없다 그죠. 왜 그런가?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들은 그런 조롱을 당하고도 성경을 펴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무천년주의자라고 후천주의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개혁 성경으로서는 이것을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틀려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재림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했죠. 깨어있으라. 그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 했죠. 저녁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울 때 일는지 아니면 아침 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했죠. 저녁은 저녁 6시부터 9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한참 뉴스 볼 시간이라 했죠. 밤중 일는지는 9시부터 12시까지라 했죠. 내가 잠드는 시간인데요. 나는 잠들었다가 4시에 일어난대요. 닭이 울 때 일어난지 했죠. 일반 사람들이 고운하게 잠잘 때라고 하죠. 사정에서 새벽 3시까지라고 하죠. 아침 일어난지 3시에서 6시까지라고 하죠. 저녁 시간에 왜 신약교회도 시작되었는데요. 저녁 시간에 신약교회들이 시작이 되었지만요. 성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대, 그때까지. 복음이 제대로 전파하지도 않았고, 국지적으로 소규모의 모임들이라서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로 진리 지식에 눈을 뜬 사람이 적었다 했죠. 마치 하루의 저녁 무렵처럼 희미했어요. 밤중엔 9시부터 12시까지는 AD 400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로마 카톨릭이 했던 사대교회 시대였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성경을 소지하면 죽였다고 하죠. 그것이 무슨 교회예요. 그들은 사제에게만 구원시키는 권세가 있다고 속였다고 하죠. 교인들이 무지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속이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도 은사주의자들이 방언한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로 있어 마귀가 만들어낸 소리를 찌꺼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하죠. 사도교회는 AD 1000년부터 AD 1500년 기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였다 했죠. 사도교회는 죽은 세포들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조직체를 이룬 것이에요. 개신교회들도 프로테스탄트들도 거기서 배운 거예요. 하늘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로 팔아버렸다 했죠. 부인해버린 것이죠. 한국 천주교 봐요. 죽은 김수환 추기경을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몇 년째 우려먹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바보 같다 그랬다 했죠. 자기 이름을 팔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말 안 들어주죠, 사람들. 닭이 울 때 일는지 AD 1500년에서 1900년까지 있었어요. 닭이 울었다고요.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닭이 울 때 일는지. 천주교를 지상에서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찬스를 못 써먹은 거예요. 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위클립, 사바나롤라, 후스, 이런 사람들, 그 한정된 사람들이었어요. 보헤미아의 후스는요, 보헤미아 그때 당시 인구가 약 500만 명인데 500만 전체가 후스를 따른 거였죠. 닭이 울 때. 그때 복음이 살아난 것이에요. 영국과 독일에서 발원한 복음이 북유럽과 동유럽에 번졌고 미국에 그 복음이 닿자 들불처럼 타올랐다고 하죠. 많은 설교자들과 선교사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침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재림을 무시하는 교회는 장난하는 거예요. 유의하는 것이에요. 1918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펴봐요. 찬송가 만들어진 연대들이 거의 다 그 시대였어요.
이제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물을 끼얹어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인데 형제 사랑의 교회였다 했죠. 1930년 미국의 금주가 됐다가 금주가 약간 풀린 그때부터였죠. 그러니까 1930년부터 루터 종교개혁부터 15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30년 이전까지였다고 하죠. 그것이 형제사랑 교회였어요. 그때 복음의 불길이 끌어올랐다 했죠. 그 다음에 1930년부터 현재까지가 뭐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했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불길이 그때까지 타오를 줄 알았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아니, 하나 더 남았다고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이후에 다른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때 산 것이. 어쩌면 여기 아까 1948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죠. 이 시대는 어떤 것인가? 하도 배교가 심하고,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권 교회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도 배교가 심하고 가정스러워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실 수가 없어. 교회 밖에 계시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5절 22절에 예수님 밖에 계신다 했죠.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더러운 교회에 안 계신다 했죠.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라 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했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와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했죠. 이제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임재하신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했죠.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했죠.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했죠.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오가는 거죠. 여기서는 성령님께서 나한테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 했죠. 여기 올라온 사람은 어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지휘하는 사람은 찬송가만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가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준비된 안 된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증할 때 내 여기 있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 나 저기 있잖아요. 왜 여기 앉은 거예요? 허튼 말이 나오면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여기는 다양한 층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질되면 어떻게 청소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분리시켜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것이. 사랑과 온유형, 그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 기간에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된 루터 성경이 1536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 성경이 영국에서 1611년에 나왔어요. 그 성경들이 확산되면서 유럽 전역에 바른 성경이 번역되었지만요. 한국, 일본, 중국 이 나라들만 소외된 것이죠. 이 시대가 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시대라죠. 한글 킹제임에서 나오는 것은, 킹제임 성경에 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실 뿐이에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빛은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거의 변함이 없죠. 빛은 아침에 해가 뜨고, 매일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나는 매일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봅니다. 열은 어떤 것인가 하죠. 열은
지구 내부의 사정에서 열이 생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열을 빛으로 간주하면 안 돼요. 고온 현상이, 열이 올라가지고 고온 현상이 조성되면요, 생태계는 식물의 질서가 교란되는 것이에요. 창조주께서는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계절을 정해 놓으시고 자연 현상을 관장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4절에 계절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20절에 운행하신다 했죠. 생태계에 열이 발생해서 고온이 되게 되면 식물들은 질서가 교란되어 버린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곤충들이 꽃에 오는 방문이 그래서 뒤죽박죽되고 동시에 종 간의 교접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섣불리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요, 미처 깨어나지 못한 곤충들로 인해 가지고 꽃가루 바지, 그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열매가 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매개 곤충을 만나지 못한 꽃들에는 쭉정이 씨앗이 많아지고 제한된 유전적 결합 때문에 모태종이 토태종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토종이 나오는 것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었으면요, 그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고. 거듭난 생명이 태어날 수 없게 되고 토태종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설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모아놓고 설교한다는 날라리들이 설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다 생계형 목사들이, 싹분들이라고 하죠. 그뿐 아니에요. 나무에 새 잎이 돋아날 때가 되면요, 애벌레들이 알에서 깨어나오는데 기온이 상승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잎이 피어나는 시기가 앞당겨지기 때문에요. 애벌레가 나와서 그 이미 딱딱해져 버린 이파리, 질긴 이파리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애벌레들은 나비가 못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숲은 꽃들이 씨앗을 맺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기온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되면 흐름을 놓쳐버리는 생물들은요, 여기저기서 생태계에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생물 간의 상의 견제가 무너지고 반갑지 않은 변이 종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창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각국의 교계도 이와 비슷하다고요. 자연 생태계와 비슷한 거라죠. 교회가 적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종들이 시류를 타고 너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것이죠.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은 마치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부흥회 같은 것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기타 치고 북치고, 이런 문제들을 의식한 파수꾼들이 이 나라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초기에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누가 부르더라도 가서 설교하라 했죠.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덤파라 했죠. 그래서 나는 누가 설교해달라면 무조건 간 거예요.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순복음교회든 어디든지 갔다 오죠. 감옥에서 가서 성경 가르치라면 감옥에 갔고, 무슨 미용사들 모임이 거기 갔다 오라면 거기도 갔고, 대전 침신에서 성경 가르쳐달라면 거기도 갔고, 대전에 순복음교회인데 리무진 버스도 있고 막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인데, 그 목사가 왔어요. 밥 먹는데, 악기는 안 됩니까? 악기 괜찮다고. 기타라든지 통기타 이런 거 없고, 북 안 치고 그러면 된다고. 야, 북 치지 말래. 방언하면 안 됩니까? 방언, 그 마귀가 하는 소리니까 가면 안 된다고. 야, 방언하지 말래. 결론적으로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배교가 만연된다고 예언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배교한다 이거예요. 교회들이 배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 사람들이 배교한다 이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강구하느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저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배교되어 버리고, 이렇게 배교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다. 성경을 믿는 교회밖에 없다고. 저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고 한다 했죠. 그거 두 가지라 했죠.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나 이건 미국 인디아나에서 채석장에서 전부 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돌을 깎아가지고 이미 갖다 놓은 것이. 잘 알아야 된다 했죠. 또 주님께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복음을 변질을 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야 하면 하나님께 사려야죠.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호감을 사려야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겠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겠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했죠. 자신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걸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했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려 한다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하는 것이에요. 장난하는 것이에요. 유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신 말씀은 깨어있으라 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했죠. 아들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했죠. 삼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의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알고 있는 성도들도 많은 것을 깨우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주님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마다 못한 인간들에게 거짓말을 하셔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자신에게 물어서 자신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하는 자리 되게 해 주십시오. 깨어서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누구든지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